성령 충만받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리고 자기가 본 그 영적인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 결과 죽었죠.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버렸어요.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영적인 경험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죽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혹은 지금 내 주변에 혹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혹은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이가 이 스데반 지사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과연 좋게 받아들일까? 물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을 겁니다. 말라고 그런가 봐가지고 보더라도 그냥 입만 꼭 다물고 있지 왜 굳이 그걸 말해가지고 사람들 열받게 만드노? 갖다나 죽이려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만 했었노?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좀 전에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네가 네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네 똑같은 일을 꼴이 되풀이하나? 왜 그렇게 해가지고 죽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집에 있는 애들은 생각 안 하나? 마누라 생각 안 하나? 왜 집만 그렇게 보고 뭐 그렇게 하나님 영광 누리고 그래 죽어버리면 다 가? 남아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부모님은 무슨 잘못이고? 이 불효자식 아니가? 부모 가슴에 대못 박았다 이가? 이러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이건 일종의 특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프로일까요? 10%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0.1%도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축복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삶 가운데 혹은 내 주변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걸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다 흩어버렸죠.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만일에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예요. 복음은 단순하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은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학문의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거 받아들이는 게 유리하고 뭐 불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돈 많다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수월하고 수월하지 않고 이게 돼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적용되어 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만큼 쉬워야 하기 때문에요. 단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이건 어린아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리고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밖에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난 어른은 이 관점 자체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순간이죠. 예수님 믿겠다라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그 자녀가 애죠. 어린아이예요. 시간이 흘러야 자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시간이 흘러야 성장합니다. 시간이 안 흐르고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시간이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성경을 안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무조건 시간이 걸려야 자랍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야 되죠. 장성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죠. 이게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엄청나게 지식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요.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됐는 그때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대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거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체계가 불신자들의 사고체계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전혀 꺼리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도 꽤 높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잘 휩쓸려 다니죠. 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대세에 따라서 휩쓸려 다닙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바,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자기 신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애 본 적 있나요? 없죠. 어린아이는 무조건 대세에 따릅니다. 힘에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꽤 있죠. 예. 교회 안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눈으로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비중이 많아진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린아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교회에 어린아이가 가득 차 있으면 문제죠. 애들만 있으니까. 애들이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을 합니다. 자문에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훈계해야 된다. 훈육해야 된다. 애들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교회예요. 미련한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신앙, 믿음, 하나님의 일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흔히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그런 상황을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연결시킬 때가 있죠. 만일에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어린아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A가 그걸 잡고 있어요. 폭풍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밤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그걸 판단하고 대응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항해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들게 됩니다.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담을 못합니다. 성경적인 가치로 변화되는 것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에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막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14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어린애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막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이리 바람 불면 이리 훅 휩쓸려 갔다가 저리 바람 불면 저리 훅 휩쓸려 갔다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줏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그게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자기 믿는 바, 자기 소신 있게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른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본능이니까. 근데 그 방법이 죽음이라면은 그 정도는 더 심해지죠. 누군가 나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죽이려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없죠. 예. 반항하고 대항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분노를 띠게 되죠. 수많은 영화들의 주제가 여기에서 비롯되죠. 복수, 당한 만큼 갚아준다,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그리고 관객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쾌함을 느끼죠. 와, 사이다다. 아. 얼마 전 그 학교 폭력을 다루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복수죠. 당한 만큼 갚아준다. 그리고 그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아, 시원해, 짜릿해, 통쾌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받은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수 안 하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까? 안 하죠?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고 있어요. 용서해버리죠. 사랑해버립니다. 품어버립니다. 이거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는 거고 예수님의 발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 스데반 집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없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결국
삶의 위기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리고 진리를 수호할 때, 고난과 핍박받을 때, 환난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진리를 살수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바울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스데반 집사를 이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겉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렇게 팔을 휘두르기가 불편해요. 돌을 세게 못 던져요. 거추장스럽거든요. 걸거적거리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힘껏 돌을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발 앞에 숙이 쌓아놨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중한 물품이에요. 가치가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값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겉옷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해서죠. 믿을만한 사람, 신뢰성 있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인지도가 있는 거죠. 동시에 사울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하다. 아, 저 사람 신뢰성 있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인지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뢰성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때 겉옷이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야 맡겨줘 이러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죽어야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교회에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공정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협한 눈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선입견 없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유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죠.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다 떠나버리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은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 박해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주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지금도 장례 치르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큰일입니다. 엄청난 큰일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자기 시간을 다 포기하고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장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크게 울어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인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멋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인데 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자기 교회 청년들 향해서 야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교회 예배 기도에 그렇게 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이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나중에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교회에 호의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장사해주고 크게 울어주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위 배운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다. 엘리트였어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즉결 처형받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당연히 죽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건 불법이에요. 재판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무시하고 즉결 처형시켜버리죠. 왜냐하면은 로마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당연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사울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신앙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죠. 사울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박해를 가합니다. 적극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데도 앞장섭니다. 교회의 본격적인 첫 번째 대규모 박해,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이 큰 환란, 핍박, 박해, 이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박해를 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이걸 증거합니다. 교회의 성장, 자양분은 바로 핍박이다. 환란이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인 정답이죠.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모범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벌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거 보고 남의 이야기니까 엄밀하게 저거 축복이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내 가족이나 나에게 벌어진다면 이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교과서적인 답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면은 그 핍박과 환난을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도대체 몇 명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신앙 좋고 믿음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엄청난 고통이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덮어버립니다. 마치 욥처럼. 그러면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교과서적인 답은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도 역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이고 성경적인 답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사람 향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결과값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막 집안이 무너지고 심지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해요. 사고를 당해요. 그러면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 사람 뭐 죄를 지었겠지. 헌금띵 가문 거 아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을 것 같다.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욥이 맞는 거죠. 세 친구들 말은 틀렸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결과값이 좋아야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정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은 엉망이죠. 세상의 평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거나 내 가족에게 벌어지면은 이걸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서 피할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웬만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전에 경험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에 향한 그런 평가와 지금 환난의 핍박에 대하는 사람들의 평가, 이걸 어떻게 진짜 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나쁜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나 진짜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거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삶에 대한 굉장한 연민이 있습니다.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고요. 그 결과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잡히는 것을 피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죠. 다 흩어졌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느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막 때리고 잡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도 없죠. 예배 형식도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거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할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분파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도망쳤어요. 아직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지도 않았는데, 온전하게 세워지지도 않고 체계도 없는데 막 때리고 혼내고 잡고 죽이고 이러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때린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주 큰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때 그때 그 배의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배와 함께 침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장이죠. 선장은 모든 승객을 다 내보내고 최후까지 남아서 그 배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선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배의 중심이니까. 근데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요, 중심이 자리를 이탈해 버리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패닉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예요. 그냥 다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세월호의 가장 큰 비극은 선장이 도망친 거예요. 배가 침몰하니까 선장이 먼저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거 선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잡히고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도망쳐 봤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자기도 다 알거든. 그게 부끄럽다는 일을. 다시는 그걸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도들 이외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떠났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도들이 인지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박해가 일어났는데 겉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자기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신성 모독이지요.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막 박해를 가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원래 목적은 질투심, 자기 기득권, 이걸 지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복음의 확산, 이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복음을 예루살렘 이외에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이 복음은 늘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과연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까먹어 버렸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소극적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상태의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건대 교회 수준이 그 기대값이 아직 못 미친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좀 더 잘하고 좀 더 준비되고 그리고 난 뒤에 떠나자라고 해줄 수도 있겠지요. 선교하는데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노. 그거 하려면은 좀 더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기본기를 다지고 체계도 쌓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훈련될 사람이 아직 멀었다. 사람들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 재정도 좀 빵빵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적대감도 있었어요. 에이, 예수님 그렇게 말하도 그게 진짜로 그런 건 아닐 거야. 땅끝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땅끝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막 장애물 있고 껄끄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니까 마지못해 인정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머물러 있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막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못 사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려면은 감옥에 갇히든가 아니면 죽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친 겁니다.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도망친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한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기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노리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직 기회가 아니다.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러면서 안 움직였을 수도 있겠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좋은 타이밍이죠. 왜? 그 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결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집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고, 그래서 결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결혼 준비를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결혼해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요.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뭔 모르고 결혼했다. 근데 이게 답이에요. 몰라야, 잘 몰라야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시는 대로.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완벽한 기회는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런 수준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완벽한 타이밍 없고 완벽한 조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만이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도망쳐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람을 피하다가는 씨도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살피다가는 추수도 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조건을 찾아서 기다리는 사람,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겠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불완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출발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된대요. 모든 기회를 다 살펴가지고 최적의 조건, 최적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결혼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죠. 자기가 다 하겠대. 하나님 여기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굳이 이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컨트롤 할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문제니까 여기 건들지 마이소.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입니까 이게. 바울은 일부 경건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이었죠. 그것도 굉장히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선봉에 서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있냐?
있다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고 막 여기 앞장섰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 열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그 다메섹까지, 지금 시리아 다마스쿠스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그래 길 떠나잖아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그리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났을 때 바울이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배운 이때까지의 그 지식, 학문, 신학, 거기에 막 따지고 봤을 때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저거 딱 내 그릇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버리셨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적이 과연 도대체 얼마 정도 되었나요? 어린아이도 압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 마트에서 깊이 체험하잖아요. 아무리 울고 불며 때를 쓰더라도 저 장난감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인생은 참 쓰다라는 사실을 마트에서 경험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가 훨씬 많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 있는 길이에요. 내가 지나온 이 길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뒤돌아서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행하다, 안 됐다, 비극이다, 저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다 은혜죠. 축복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비극이죠.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거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막 감옥에 잡힙니다. 막 두드러 맞아요. 어떤 사람들 죽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슬픈 일이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비극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죠. 복음이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는데, 교회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가 밑바닥에서 거대하게 흐르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누구도 이 물길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이 물길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천사도 이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하나님 움직이겠어요. 큰 박해 가운데도 복음이 확산됩니다. 박해의 가장 앞장선 인물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슬픈 일들, 저주에 가깝고 정말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전부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